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이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으시는 순간 예수님의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그리고 다른 한 손은 인간의 손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여기에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또 그런 후에 절망한 인간을 향하여는 아무개야 여기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것이 십자가의 큰 은혜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51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가로막혀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독생자까지 이 십자가에 내어주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이 참된 비밀을 알고 찬양하는 복된 이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내용은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이 복음화될 때 신학교는 작고 배출된 이 목사님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신학교도 안 하고 성경도 그리 많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주간 가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막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아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 아버지도 뭐 좀 대단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 거는 아는데 직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있죠, 그죠?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애굽의 총리된 사람 요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하여튼 성경에 구약의 이 애굽의 총리된 사람이 요셉이고, 그죠? 또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였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름이 요셉이고, 그 외에도 요셉이라는 이름이 몇 명 나오긴 하는데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 중에 좀 이름이 유명한 이 사람 중에 이 세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거 하면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아리마대라는 동네에서 출생한 사람인 요셉이다, 이제 그런 이 내용입니다. 우리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 주라
명령하거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이제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아무런 준비된 게 없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 빌라도에게 찾아와가지고 저 예수의 시체를 내가 장사하겠으니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57절에 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부자 요셉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자 요셉. 그 다음에요, 예수의 제자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57절 위에 보면 이 다른 복음서가 3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3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은 좀 고급 성경이고요. 없는 성경은 좀 값이 싼 겁니다.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한 줄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은 공회원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는 말인 것이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어떤 표현을 하면 고위공직자 정도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 고위공직자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과 달리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 잘 아시네. 정원이 300명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법을 만들고 집행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이 모세를 도왔던 장로 몇 명입니까? 70명. 예, 70명이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이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나오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반대요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의 이 요셉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강한 여론과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찬성하는데 다른 사람 다 원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반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 자기가 맞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반대하는데 유일하게 자기 혼자 손을 들었든지 어떻게 했든지 나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그런 말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고 찬송하는 게 다 그런 내용이고 기도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힘들겠습니까? 세상에서,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가진 신앙, 용기가 있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한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빌라도가 요셉이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한 그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돌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예, 이 당돌하다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이 분위기는 아닌데 당당하게 나가서, 그죠? 이 용기를 가지고 가서 이 시체를 달라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그 아리마대 사람의 그 용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용기 있게 나서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그것 붙잡고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용기 없이는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골리앗에 외치는 그 소리에 왕도 기가 죽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그들의 형님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형님들도 이 골리앗의 목소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에게 이 믿음으로, 용기를 가진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의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다 찾아볼 수 있는데, 다니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져 있는 그 창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합니까?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지. 그러나 그 사자굴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니엘의 이 신앙이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신앙인 것이죠.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그의 친구 이름 아십니까 혹시? 하나냐, 또요 미사엘, 아사랴, 이 3명이 이 다니엘의 친구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친구 같은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을 불러가지고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던진다고 풀무불도 옆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친구 3명만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용기 있는 믿음, 이 용기 있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많은 믿음의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줄 저 뒤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도 있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 신앙, 이 요셉의 용기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대충 세워도 이 150번 이상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이 한 걸음 전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용기, 새로운 믿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아리마대 사람이 어땠다고요?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었지만 남들 앞에서 드러내기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보고 난 후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장사가 이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거를 누가 지내지? 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그 장사를 누가 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면 자기 신분이 노출됩니까? 안 됩니까? 노출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땠다고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무서워해서 숨겼는데 이제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마음에 그런 이 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당당하게 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하여 때로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요, 또 모른 척 외면할 때도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 주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용기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부자였지만 결코 돈의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59절, 6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묻은 문에 놓고 간다. 자기가 묻혀야 할 그 무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무덤에, 새로운 무덤에,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 이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할 때에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자기가 파놓은 그 무덤이 생각난 거예요. 돈을 조금 주고 남들이 사용했던 그런
큰 무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새 무덤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무덤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제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또 봉사를 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아까워서 그거는 놔두고 다른 것을 드립니까? 네. 다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요,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좋은 것을 놔두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드릴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요, 너무 더워가지고 밤이 됐는데도 너무 집이 사택이 더워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와서 또 자기도 하려고 교회 내려왔는데 그때가 12시 반이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 러시아 청년인데 하룻밤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문을 열어두고 이제 환영을 받아줬는데요. 보니까 발이 너무 오래 걸어가지고 발이 부러뜨져가지고 물집도 생기고 그 물집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경북 외관에서 며칠을 걸어서 부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이 김해에 가는 거예요. 김해 자기 친구가 일할 때가 있어서 오라 해서 김해 간다고 그래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제가 발을 씻기고, 발은 제가 씻긴 건 아니지, 자기가 씻고 오고 제가 이제 이 발에 그 물집 난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좀 괜찮은 이 운동화를 하나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무슨 생각인가 하면 제가 운동화가 2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제가 신던 거이고 하나는 굉장히 좋은 신발인데 이 신발 대리점 사장님이 선물을 한 신지 않은 새 신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신발을 줘야 되겠습니까? 새 거죠. 자기 신발 아니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어느 것을 주었을까요?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갈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아끼던 거, 또 선물 받은 거 쉽지 않은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묻힐 좋은 새 믿음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를 때에는요, 많은 돈이 듭니다. 격식을 갖추어서 이 세마포를 싸고 세마포를 쌀 때요 또 썩지 않도록 이 여러 가지 약품 처리를 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도 이 자기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돈인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자기의 재산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요,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장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덤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무덤에 묻고, 무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60절 보시면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요,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막아놓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이 장사의 이 순서에 따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덤을 누가 지킵니까? 64절부터 66절까지 읽겠습니다. 6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 그 시체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가서 말을 하고 빌라도는 그것을 허락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무덤 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그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 지내지 않고 그 시체를 그냥 제자들이 가지고 왔다면 훨씬 더 이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많은 여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정상적으로 이 장사 지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했다라는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신하게 하는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용기 있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용기 있는 믿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용기 있는 신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용기 있는 행동들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가인과 아벨부터 믿음의 이 제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중에 17절에는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도 믿음의 일이고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의 부모들도 믿음의 이 용기를 가지고 그 아이를 숨긴 것이 큰 믿음의 용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그 믿음 있는 행동, 이 용기 있는 행동, 이 왕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 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기생라합 32절 보시면요. 내가 무슨 말을 다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이 믿음의 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선택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어떤 이 생각으로 이 믿음의 용기를 가졌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39절, 이 3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40절에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용기를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는 일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한 성을 예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 생명, 영원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우리는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줄을 설 수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줄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뒤에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도 기록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한평생 살아가며 용기를 내야 될 때 주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실 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